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입니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음.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이윤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표어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서 6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6장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계열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오른발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일부터는 청년들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함께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있게 될 임시 공동 웰리스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구역 구역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구역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첫 번째 오늘 대답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참 많이 읽어도 계속 읽어도 참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좀 신학적이고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말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욥 6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가 이제 6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가 연구해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평상시에도 욥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적인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던 주제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욥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엘리바스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흉금 없이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주제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욥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전에 살펴본다면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받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통할 것으로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욥의 상태를 보니까 친구들과 욥의 그런 그 상황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때 이런 것들은 서로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엘리바스가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당신은 천하가 다 아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냥 어쨌든 좋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좋았을 때, 건강할 때 당신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위로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장이 뒤바뀌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당신 스스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추스려라. 당신이 그랬던 사람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 당신의 이 고난은 당신이 만들어낸 거지. 이게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는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들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나 같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거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의아스럽다. 나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것이 다섯 번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시지 않느냐.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들, 그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자, 이것이 여섯 가지의 엘리바스의 이야기였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토론을 하고 맞아,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론들을 세워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그 정말 아름다운 이론들은 현실 속에 현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그 사람, 그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의 그 상황이 많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가 좋았을 때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울 때도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서 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는 맞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욥이 이 여섯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많이 실망을 해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전체를 통째로 무시해 버립니다. 자, 이것은 욥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섯 가지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 엘리바스의 그 말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욥이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나의 고통을 여기서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무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사실 조금 있다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요, 내가 견디다가 혹시라도 내 인내에 한계가 와서 그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구의 그 위로가 사실은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물론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이 이야기는 다음 7장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6장까지 이야기는 아닌데, 자, 한번 그 다음을 봅시다. 자, 욥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이어지는데 오늘 두 가지가 6장에 나와 있고요.
한 가지는 7장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다음 주에 7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의 이야기, 이 첫 번째 독백의 이야기를 보면 자, 고통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의 그 모래보다도 내 고통이 더 무겁다. 사실 여러분 모래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20년이 넘도록 그 가방을 매질 못했어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백팩이나 이 옆으로 매는 크로스백, 이런 거를 제가 20년 이상을 제가 매지 못해요. 지금도 가방을 매지는 못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척추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방을 하루만 메고 아주 가벼운 가방도, 예를 들어서 한 4, 5kg 되는 조그만한 가방도 이 크로스백으로 하루를 메고 하면은 한 3일 제가 몸살이 나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고통의 무게가 그 모래보다도 무겁다. 자, 그러니 이제 얼마나 그가 깊이 있는 그런 지금 아픔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고통이라는 그 이름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욥기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은 이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듣는 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지금 듣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우리는 열려있지 못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도무지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신다면, 오늘 그 욥이 중간에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독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화살이 자신의 심장을 뚫고 온몸에 이 독이 퍼졌는데, 근데 맞아가지고 아픈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삼으실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실현적인 이런 고통도 있지만 이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열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첫 이야기를 욥이 독백을 했을 때 들었죠.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태어난 날 자신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죽도록 내어 버렸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자신의 생일과 지나온 날들을 저주하고 탄식하면서 첫 이야기를 떼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엘바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도무지 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내 상황을 더 낫게 해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혹시라도 배신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욥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오히려 낫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삼으시거나 이런 그 관계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이 욥의 첫 번째 독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네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마치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이 욥에게는요 위선으로 들린 거예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으로 와닿지 못하는 이런 건데,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들의 사실 무지함은 욥이 아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괜찮은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서로 논의가 되어지고 토론이 되어지고, 맞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너무도 좋은 그런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그 좋을 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실현이라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친구들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거예요. 실패했다. 실제로 욥은 뭘 바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욥이 바랬던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오히려 욥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친구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뭔가 욥이 지금 빌려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데요.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를 주는 것도 그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모멸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욥에게 마치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욥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멀리 하고 있는 것을, 고통당하는 욥과 자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고 분리시키는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같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허물어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좋았을 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에게서 욥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욥과 가까이 지내면은 욥처럼 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두렵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로가 보이지 않게 친구들과 욥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서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욥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경우들을 더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라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였는가 아닌가가 드러난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신들과 지금 버림받은 이 욥의 이 상황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균형의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고 긍휼이 없다. 친구들에 대한 실망의 이야기를 6장 뒷부분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욥이 겪는 갈등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유지가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픈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릴까, 배신할까, 이게 더 두렵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욥에게 남았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라보려는 욥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뇌가 찾아오는데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그 아픔들을, 그 감정들을 이거를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이 분노가 교차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을 혹시라도 배신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으로 욥이 지금 빠져들어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나보고 견디라 견디라 그러는데 내가 견딜 힘이 어디냐. 당신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견디라고 말을 하지만 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내가 돌덩어리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나는 견딜 힘이 없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절망이나 푸념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금 친구들이 자신을 정리하려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좋았을 때 친구들이지 어려움을 막상 겪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욥이 지금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을 또 봅시다. 자,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욥은요, 한 번도 실패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은 한 번도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욥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다 그랬잖아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실패라는 이런 무거운 절망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그 엄청난 질병이 인생을 두르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친구들의 지혜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속을 알겠어요? 그들의 아픈 속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들은 절대로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확실히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있구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부유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그 육체에 대한 인간 지혜의 한계.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아픈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욥기서 전체를 덮어가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이 죽음이라는 절망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한계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런 그 상태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두렵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원수로 여기실까봐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욥이 이야기하는 그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주면 안 되나? 자꾸만 이것을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상황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된 7장에서 욥이 그래도 숨통을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삶을 찾아가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6장에서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는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만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던 욥의 그 애절한 중심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중심과 노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찮게 보지 않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6장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6장입니다.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과 깊이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 이 민족을 속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도록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배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내가 겪은 것만 알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겪는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좋은 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없는 욥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헤아리고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아픔들이 이 땅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영혼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도 끝까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복된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마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